지난주에 좀 이렇게 어지럽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등장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후예요. 예후. 북왕국의 새로운 왕이 된 예후입니다. 예후가 그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다음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북왕국의 그 아합 왕과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의 아들들이 우상을 들여와서 막 우상 숭배하던 그거를 전부 이제 개혁을 해서 새롭게 한 그런 것이 바로 예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때로는 비록 더디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베풀어집니다. 그게 우리 예후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남왕국에서 여호야다의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해진 종교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과 그 아들들의 파괴로 말미암아 위기로 빠졌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것을 예후가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의지를 펴놓고 우상숭배로 이렇게 망가뜨린 남왕국 유다의 그 위기로 지금 여호야다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 날뛰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깨우기 위해서 채찍으로나 또는 부지깽이로 이렇게 활용은 하지만 악인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잠시 맡기는 경우는 있지만 온전히 맡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일으켜 그로 하여금 이룩하게 하신 그 계획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에서 예후가 계획을 하면서 등장할 때에 북왕국의 왕인 여호람을 죽이고 또 그 북왕국을 어지럽힌 그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북왕국의 그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북왕국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근원적으로 해결했는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도 죽였어요.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는 북왕국 왕 여호람을 그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 병들었다 해서 운병 갔다가 거기서 예후의 반란을 맞이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머깃도까지 도망갔다가 머깃도에서 잡혀 죽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과 왕족들을 죽이고 난 뒤에 그때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로 이렇게 올라오는 도중에 중간에 이 남왕국의 왕자들을 만났어요. 남왕국의 왕자들이 그때는 뭐 이제 외갓집이니까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남왕국의 왕자 42명을 만나서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후의 혁명 과정에서 북왕국과 상관없이 남왕국에서도 이 왕도 죽었고 왕자들도 42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왕위 계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별로 드물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왕국의 그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엄마입니다. 지금 방금 죽은 왕의 엄마.
아달랴가 지금 남아있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의 자손들, 곧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자식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손자들을 죽였다. 이 부분을 역대하 22장 10절에서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위 개선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죽여버렸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번에 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러면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이어갔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왕국을 떼어줄 때도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도록 이렇게 따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 떼어주고 2지파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들은 계속해서 왕위에 앉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약속되어 있고요. 시편 142편 11절에서 12절에 그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명령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물론 조건은 달려있지만 지금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그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달랴가 그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 이 말은 이만저만 보통 일이 아닌 것인데 이거는 그저 자기가 왕위를 빼앗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맹세를 그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다윗 왕통을 끊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남왕국 유다는 하나의 위기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남왕국은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달랴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이전에 어떤 오염된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되었죠. 그 당시에 북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달랴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예후가 왕이 안 됐습니까? 예후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북왕국에서는 바알 신전을 다 혁파하고 바알 신상을 다 부수뜨리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신앙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을 확실하게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이 아달랴의 이 모반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야다가 계획을 하는데 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 지금 죽임을 당한 예후에게 죽음을 당한 아하시아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이름이 요세바라고 그랬습니다. 요세바라는
역대기에는 여사브앗이라고 그랬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갓난아기 하나를 훔쳤어요. 갓난아기 요아스라는 돌 정도 된 그런 갓난아기 왕자를 빼돌려 가지고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유모와 함께 숨겨서 나중에 성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 안 들어오니까 잘 모르니까 그 남편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 그 남편이 있는 성전에서 이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6년을 기다리다가 이 아기가 이제 7살 되었을 때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이 되었을 때 그럴 때에 이 여호야다가 요아서 이 아기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왕으로 공개적으로 이 요아스가 왕자로 내가 이렇게 감춰 놓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 계승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달랴가 얼마나 지금 다윗의 왕통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거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자기 왕 찬탈한 이 아달랴가 포악한 이 악녀, 이 아달랴에 대한 반감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니까 모두 호응을 하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와 함께 아달랴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제1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7절입니다. 우리 주연이가 읽었던 17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바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도록 곧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것이죠. 이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언약을 맺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그리고는 바알 신당에 달려가서 바알 신전을 모두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 목상을 부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 맏단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때 왕은 7세입니다. 어린아이 7세. 요아스가 유다를 그로부터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2절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자기 고모부예요. 자기 고모부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서포트해 주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이 왕은 지금 7살이니까 사실은 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한 두 번째 일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달랴는 통치 기간 동안에 바알을 숭배하느라 여호와 성전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알 신을 섬기는 데 썼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네. 이렇게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물들은 바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 세 가지 그다음에 세금이 제정되었는데 열왕기하 12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를 번갈아 가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을 제사장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게 바로 세금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주민세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주민세고 인두세라 그러죠. 사람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그 세금이죠. 20세 이상 장정들은 모두 다 내는 세금, 출애굽기 30장 13절 14절에 근거한 그 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사람의 몸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은입니다. 그 사람이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다르게 드리는 그런 세금이죠. 이거는 연령이나 남녀 성별 차이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랐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이나 또는 집에 키우는 가축이나 처음 태어나는 초태생은 값을 매겨서 돈을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은, 이거는 그대로 우리 문자 그대로 이거는 누가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역대하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라고 2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내는 은은 모두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하고 고치도록 그렇게 맡겼는데, 이 왕 요아스 왕이 23년째 되는 해, 그때도 보니까 나이가 이제 30살 됐죠. 그때 어느 순간에 챙겨보니까 성전이 하나도 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문맥으로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세금이 거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23년에 궤를 새롭게 짜서 성전 문 앞에다가 놓고 그 구멍을 뚫어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놓고, 그리고 다시 이 세금에 대해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라고 24장 역대하 24장 6절에 나오던 그 세금인데, 그 세금을 다시 내라고 다시 공포를 하는 게 24장 9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지부진했던 이 성전 수리를 위한 이 자금이 모금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전담 부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이 부서에서 전적으로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24장 9절에 나옵니다. 이에 방백들과 백성들이 그때부터 기쁘게 돈을 내었고, 여호야다는 그 돈을 공사감독에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겨줬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공사감독이 그것을 활용해서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또 사용하는 기물들도 새롭게 이렇게 갖추고, 그때부터 번제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제는
상번제 아닙니까?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성전이 회파된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다가 이게 모두 다 회복된 뒤에 이게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대하 24장 13절 14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카비넌트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한 25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그 건축비로 건축비 쌓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면죄부를 발행해 가지고 수많은 부정한 그런 돈을 이렇게 고여를 짜서 모아갈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면죄부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톨릭 교회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전부 조목조목 적어서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부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이거를 붙였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독일의 그 가톨릭에서 루터를 파문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를 하고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독일의 영주들, 여러 왕들, 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루터와 연합을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영주들 중심으로 한 그 개신교 세력과 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가톨릭 세력이 전쟁을 칩니다. 전쟁을 치는데 30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의 뭐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 당시 인구로 치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 피를 흘리고 이 전쟁이 도저히 끝날 수가 없으니까 타협을 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협을 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와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서로 말하자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용납을 서로 맞다. 그렇지만 또 부정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개신교죠. 개신교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가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때로부터 503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통제를 해가지고 그 위기를 비교적 적게 실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온 세계는 지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위기, 공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 수가 3천만이 넘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뭐 하루에 몇만 명 나왔나요? 요즘 최근에 죽은 사람이 30만이라 그랬나요?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을 못하고 그냥 나와서 그런데 온 세계가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페이스북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소식을 올리는데 보면 온 세계에 가서 여행하는 그런 사진들 많이 올라왔어요. 유럽이라든지 남미, 페루 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친구들도 이 세계로 뭐 여행을 다니는 그런 거죠.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여행 잘 다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봉쇄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족들이 뭐 고국에서 어떤 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부모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못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은 못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래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기독교에 이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거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 예배를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가 이제는 뭐 정부에 의해서 행정력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만 이 뉴질랜드에서도 우리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다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가 기독교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정부는 어떤 명목으로도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 하면서 굳이 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또 전염병이 급속히 번져서 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 곤란한 그런 처지에 빠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비난과 불신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백신이 뭐 올해 연말에 개발될지 내년에 개발될지 모르겠는데 백신이 개발되면 그러면 이 팬데믹은 끝나느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하면 이 백신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를 변종시켜 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 항체가 없는 이 세상에 항체가 없는 바이러스가 5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만약 전염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이뿐만 아니라 뭐 북극의 그 동토 시베리아 툰드라 동토 속에 갇혀있던 옛날에 그 빙하기 이전에 있었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예배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수많은 위험들을 우리가 만나서 이거를 확산시키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되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는 지금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AD라고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before corona, after corona 해서 BC, AC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덮여있던 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에서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왕국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공통적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신앙으로의 회복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도 똑같이 요약이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왕과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 무너진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이 언약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은 그 유다의 하나님이 되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해야 할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5번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들과 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사는데 이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흔히 뭐 얘기를 하기를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죽었거나 뭐 이런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번 결혼했다 남편이 5명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자는 오늘날처럼 직장 가지고 뭐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굶어 죽든지 옆에 사람이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방법은 시집을 가면 남편 밑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갔는데 또 남편이 죽고 시집을 갔는데 또 남편이 죽고 얼마나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 대답을 묻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곧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진짜 만나서 제대로 한번 예배하고 싶은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지금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어느 것이 진짜냐 하는데 장소에 진짜 가짜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로막아 쓰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장소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원래의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회복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가톨릭이 있는데 또 다른 종교 하나 개신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가톨릭이 본래의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잡아 끌어서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바로 개신교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로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거릇된 신앙으로 빠졌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신앙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회복입니다. 종교 개혁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신앙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삶입니다. 2016년에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소명교회 와서 종교개혁주의를 처음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 전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안녕 혜니 반가워요. 그 설교를 다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다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callingchurch.co.nz 우리 교회 소명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설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주일 예배 설교 중에서 16년 10월 마지막 주 한번 선택하여서 한번 보십시오. 혹 내용에 듣기 불편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리끼게 될 때는 내게 자기 부인을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참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이며 제사장이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촉구할 때에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우선 걸림이 없어 편안해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